우리 제목 한번 선포하죠. 시작. 복음은 세상을 요란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의 행진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누가 다시 돌아갔죠? 네, 요한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말씀 속에서 이어서 이제 전도 여행, 실질적인 비시디아에서 루가오니아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여정 스토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들의 여행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세계 여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요. 그 때문에 그 비행기와 여러 가지 피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가격리 2주가 있고 뭐가 있어도 굴하지 않고 간다. 마찬가지죠. 지금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목적이 없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가족과 함께 쉼을 위해서 연휴가 되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이 좋냐 나쁘냐의 관점이 여러분 다 다르다라는 걸 아세요? 여행을 갔는데요, 목적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여행을 만약에 갔다가는 낭패 볼 일들이 많아요. 내가 과연 어디 타주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내가 뭐하러 가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같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행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분과 가족이 간다면 상의를 꼭 하십시오. 자녀들과도. 그냥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가면은 아비규환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다시는 뭐라죠? 우리는 안 가. 안 가. 나 이제 여행 안 가. 그런데 어떻게 하죠? 또 가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럼 또 가서 얘기해요. 안 가. 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여행.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여행이죠? 전도 여행이에요. 아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여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고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행길을 떠났다. 그러면 복음의 가장 메인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목적은 달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까지 어떻게 하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길에서 갖은 고초, 갖은 어려움들을 이제 쫙 만나는 스토리들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롭게 교회이니까 또 말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성령 충만하고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궁극적인 표면의 첫 번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에게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있는 우리 이 옆 동네 우리 이웃교회 참 좋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만든 그 리고레 목사님이 있는 우리 이웃교회, 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적이 있는 그 삶,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오늘 이고니오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렇게 동일한 거리들을, 좀 많은 거리들이긴 하지만 200km가 넘는 이 여행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도보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도보로 그 여행을 한다는 거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목적은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지혜롭게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그가 어디를 갔다라고 얘기 나오죠? 회당, 장소가 나와요. 그럼 회당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10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10명 정도의 무리가 있으면 그들은 회당이라는 것은 뭐죠? 채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유대인의 습성상, 유대인의 관습상 10명 정도가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해요?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역들을 갈 때 어디로 갑니까? 그 회당 중심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와 헬라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문화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를 가서 복음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믿게요? 복음을 믿게끔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죠? 2절입니다. 시작. 결과들이 나와요. 2절의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계속 기억해서 봐야 될 게, 유대인들은, 저 모니터 좀만 줄여줘도 돼요.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늘 언제나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런 마음인데, 더 악한 건 뭡니까?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마음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신앙인의 첫째 자세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일어나시면서 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께로 큐티하고 뭐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을 때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자연스러운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너무나 큰 오해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깨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다가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따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저 우리가 읽은 14장의 이 1절부터 이어지는 이 18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설교예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도구거든요.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마음. 내가 이 사람과 살기 싫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입에 생각과 모든 것이 글로 집중이 돼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예전에 결혼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1년, 2년, 3년 차 되면은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싸우는 게 여러분 1년,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싸운다, 이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커플들도 전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이 극악이에요. 그때 근데 또 하나님의 선물로 임신하면 그 전에 그 싸움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못 살겠다라고 달려오는 커플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일단은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은 지켜라. 말은 되게 무서운 거다. 그 말에 있어서 너의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혼하지 마. 듣고 싶은 말은 이혼하지 마요. 근데 그걸 또 하면은 역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지. 그래. 근데 왜 그거 꼭 지금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얘가 받은 거예요. 이혼해? 이혼해. 좋아. 오케이.
조선사님 이혼해요? 이혼해. 근데 왜 너는 지금 해야 되냐 그거를. 그럼 얘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왜 지금 해야 될까요?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삶의 지혜로 주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 누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지금 세상에 막 그런 이론 필요 없어요. 우리 중요하잖아요. 아름다움의 법칙이잖아요. 그럼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사단은 거기서부터 막 공격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상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해? 근데 왜 지금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시간을 벌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은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악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 속에 나도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말씀의 시간이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로 우리에게 펼쳐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회당도 가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봐요, 연구도 해요, 기도도 하는 자들이에요. 금식까지도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가 안 돼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선동하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였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같이 강해하면서 나갈 건데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을 묶으려고 선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오해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화가 나고 막 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 시작. 오래 있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가진 모욕과 가진 뭐라고 그러죠? 음해와 가진 것에 시달리는데도 그 자리에 오래 있어. 왜? 앞으로 가면 뭐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먹었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막 의지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복음에 속한 자로 살기로 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핍박과 어두움과 공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여러분들의 사업처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매출이 떨어져서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맨날 정말 잡 없을 때 잡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지나면 목사님 이거 저한테 정말 안 맞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또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입 바른 말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냥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네. 자기 이득 챙길 거 다 챙기고 알아서 이렇게 빠지네.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어디 교회에 뭐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나 대신에 너가 그 자리에서 나됨을 증거해달라고 허락하신 그 자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저렇게 오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목사님의 그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기 계시지만 저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1, 2년 차이였는데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제 얘기하자면 그랬어요. 텍사스에서 여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권 누가 가지고 있었다? 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비행기 타봐 한번. 제가 얼마나 악했는데요. 너 영어도 못하니까 비행기 못 갈걸?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이파트 회계해요 맨날. 지금은 이제 아마존도 알아서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저 초반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텍사스에서 저 하나 믿고 왔는데 부딪히잖아요. 막 부딪히. 어떻게 내가 그래서 막 성질대로 긁어놓고 뭐죠? 여권은 제가 딱 가지고 있고. 내가 못할 줄 알아? 진짜 못하니까 그거 보면 이제 더 막 화나고 막 아주 제가 악한 놈입니다. 제가.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을. 4절의 말씀, 3절에 어떻게 되냐? 담대하게 그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저기 나와요. 두 사라가 오래 있는데 주를 힘입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막 이빨 꽉 깨물고 버티고 막 그 강철 부대 막 그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을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려웠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런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얘기하시면은 나 주님 의지해서 버텼어. 정답이. 그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의지했는데? 라는 반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순자매 마찬가지예요. 주님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래서 주님 의지해서 있을 수 있었어요. 살아있는 고백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하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저거예요.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복선 형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라스베가스에 막 2,000명, 3,000명이 몰리지어다. 아멘. 얼른 빨리 하고. 은주자매 그 대단한 말도 그 표정으로 지금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님 의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도 참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막 기복신앙처럼 막 그냥 잘됨과 그렇게 막 그게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려면 여러분 목사님 가서 진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오래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오래 있을 수 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멘.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럼 누가가 있잖아요. 여기 누가 말고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끔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귀한 도구예요.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왜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능력을 허락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라, 네 지팡이로 쳐라, 네 지팡이로 열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도구, 여러분의 그 현장,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의 결과 나와요.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뉩니다.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기적이라 편 갈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쪽으로 쏠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그래 저들 아니야 막 비방하는 무리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자, 5절. 그 쏠림의 현상이 어떻게 된 결과로, 이거는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킨 결과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뭘로? 돌로 치려고. 자, 악한 무리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면 세 그룹이 나와요. 이방인 나와요. 또 누구 나와요? 유대인. 또 누구 나와요? 관리. 어떻게 돼요? 표면상 우리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엄청난 그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합체인 거예요. 연합체. 혼자 안 해요. 사단은 비겁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대1로 싸우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 그게 사단이에요. 진짜 치사하고 비열한. 자기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 유대인, 관리까지 그냥 연합체로 누구를 공격해요? 사도들을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체로 다가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막 버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버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방법을 알려주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디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상황이 무서워서 그냥 내빼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죠? 그들이 알고, 이 사실, 그들이 어떻게 오겠다라는 걸 알아요. 아,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지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양하게 IRS 막 여러 가지 막 혼합체에서 막 여러분들 공격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딱 그 자리를 피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그 기법 처리하고 도망가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단이 나를 지금 압제하려구나, 이 사단이 나를 지금 죽이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이 사실도 모른 채 어떻게 하게 된다? 원망하게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에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자꾸.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거기서 복음을. 아멘. 아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끝나요. 이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는데, 그냥 그 상황이 무서워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방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왜요? 그들의 전도 여행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목적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빨리 가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우리 씬들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또 사도행전 초기에 막 여러 가지들, 안전뱅이들, 여러분 다 보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그 복음을 그 지방, 피신한 지방에서도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 아까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사? 능력을 주사. 어떻게 돼요? 8절에 저 상황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저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또 한 가지 레슨이 나와요. 우리 금순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제가 금순 자매랑 이렇게 통화하고 나누면서 드는 마음 무엇이었냐? 금순 자매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는 그게 약해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낫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든 게 뭐냐? 우리 금순자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바울이 봤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되죠? 9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리고 주목해서 바울이 뭐 했죠?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냐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그가 말하는 것을 일단 들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레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아유,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전 주님이 오셔도 안 돼.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능력이 크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나는 몰라요, 없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붙잡고 삶의 원칙의 방식에 귀 기울여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럼 내 마음에 생각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야지 정상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일반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어쩌고 내 삶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맞장구 쳐주시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뺏긴 거예요. 그 상황에. 자녀가 하버드 갔어요. 그래 잘 됐다. 부럽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언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게 왜 부러워요? 하버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럽네가 아니라 취직 잘했네. 왜 취직 잘했는데 왜 부러워야 돼요?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데일수록 지금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요? 우리 보잖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서 감사한데 돈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바로가 그 사람 더 밟고 죽여놔요. 내가 돈 많이 줬으니까 너 더 많이 일해. 돈 많이 주는 회사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그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정말 그 아이가 거기서 행복하는지, 정말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정말 내 존재 이유를 발견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실패했어요. 돈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면은 좋은 데 들어가면은 오케이, 잘 된 것 같아,
왜? 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기에. 거기 가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바로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게 내 눈에도 보이기에.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그 상황 속에 다니엘처럼 선택돼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더 치열할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즌에,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학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로 잔뜩 무장되어 있을까요, 그 학교들이. 가치관을 막 심으려고 하고. 그 속에 우리 자녀 보내야 되는 거예요. 파송은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가 귀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그 다리 저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것을 보았느냐?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저 구원은요, 치유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같이 가져요. 다친 자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오죠. 맞죠? 그 사람은 치유받는 게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봤어요.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 예수 믿었어요. 발이 안 나면 안 되고.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걷는 거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예수 믿은 스토리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사업이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파요. 우리 금순자매처럼 아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라고 치워봅시다. 그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허용해서 들어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부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게 회복이 될 때, 야, 이게 놀랍구나. 그 뒤로 나와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예요. 바로. 이 바로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요, 곧게, 똑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한 처음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 장애인 두 발을 걷지 못하는 그에게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식적으로는 어이없는 명령이었죠, 그 자리에 있을 때.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그는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은요, 바로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걸 통해서 연결해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새기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데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 원어의 뜻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저기 영어로 뭐라고 나오죠? 우리 집사님, 이성훈 집사님 딱 보이시죠? The man, 네, jump up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제가 이걸 막 혼자 그려봤거든요. 다리 아픈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오오 하면서 그냥 막 오 진짜 오 전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냥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용수철, 저게 원어가 단어가 멜라토라는 그 원어 헬라어가 딱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압축해서, 스프링을 압축했다가 딱 놔두면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튀어오르죠. 그렇게 튀어올라서 그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띠용 하고서 일어났다라는.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일어났다.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확실하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래퍼페에 가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누구요? 제우스라.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우리 자매님들 눈에 이렇게 띠용 하는데 웃으시는 분들, 네, 그 헤르메스 가방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반응이 나왔느냐? 저 지방에는요, 뭐가 없었더라?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 최소의 인원수가 몇 명? 10명. 그게 안 됐던 지방이에요. 그러면은 죄송해요. 전 믿음이 약해서. 저 같으면 야, 오늘 쉬자 좀. 전도에 얼마나 힘들. 여기 맛집이 뭔가 좀 찾아보자. 맛집 한번 가봅시다. 사모님 웃으시는데 같은 마음. 아유 좀 야 지쳤는데 야 여기 지방에 맛집 하나 있나 보다. 좀 쉬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돼요? 찾은 거예요. 찾아다닌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 그래서 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안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 그 사람의 자세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놀란 거예요. 저 지방은요, 신에 있어요. 신. 그 당시에 모셨던 저 신. 제가 짧게 말씀드려요. 저 신의 형상. 신들도 버린 땅이다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스스로 저기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신도 모실 수 없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저 비싼 신을 모실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신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신이 와도 보통 신이 온 게 아니다. 야 우리 대박이다. 우리 동네에 잔치 났어. 잔치에서 그 제사장 제우스 신당이라는 건 뭐예요? 제우스가 오주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신당이라도 제우스 신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예 신이 우리는 이 땅에 버렸어. 아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 그 신도 우리를 버렸나 봐. 그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완전 전세 역전이 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막 뛰어나온 거예요. 소 막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을 다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15절 전도사님.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할렐루야.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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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살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구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막 난리를 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저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선택. 저 같았으면 그냥 잠시 받고 그래요, 예, 대접 받고 싶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르치더라도.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16, 17, 18절에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그대로 두신 거라. 왜? 지나간 세대예요. 지금 당신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당신들이 복음의 첫 증인들이니 당신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여기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17절. 이 17절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딱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여러분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날씨가 이렇게 되고 보호 발에서 산소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호흡하시고 음식물을 먹고 자꾸 그 물 한 모금 하면 나는 우리 금순자매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물 한 잔만 좀 시원하게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반 계시였어요. 우리에게. 내가 눈을 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마주쳐서 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예요.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홍해를 열어버리신 거, 이러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이죠? 한 130여 년 돼가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두고 보신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해요 저한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들에게. 저의 시조인 뭐 태조 왕거 어떻게 됐는지 뭐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계시로 두신 거예요. 그냥 일반 계시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묶임받은 복음의 1세대라면 우리 세대가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중요하시다라고 말씀해주는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이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전 탓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자녀에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표적과 기사와 그 신호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강조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 한없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저 스스로도 판단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애토록 이렇게 드리는 마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도록 자꾸 유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 자세로 저도 나아가고 싶어요. 저 혼자 하기엔 외로울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정말 우리 지역 여기 정말 어두운 곳이잖아요. 다 풍요롭고 다 가지고 다 판단하고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좀 바보 같아도, 정말 좀 바보 같아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작은 부분이지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